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함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것일 터인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생명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악하고 또 추하고 악취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참 생명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거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변호사 뭐 이런 말입니다.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변호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또 버려지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변호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의 성령님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버려졌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는 정의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당시의 여성에 대한 태도 또 자세 문화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그 여인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시 문화에서는 그 여성을 그냥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중의 하나로 데려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이 납폐라는 게 결혼 예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모하르 혹은 마하르라고 하는데 뭐 매매금, 주는 지참금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법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 그 정신이 그 문화 속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지금의 시대와 다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동침하였을 경우에 가족도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본인도 버려서는 안 돼서 반드시 그 여인을 약혼하지 아니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여인이 더 이상 여인으로서 처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윤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을 여기서는 마음심편의 날생자를 쓰는 그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 다뤄주기를 거룩한 성으로 다뤄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시에는 이제 처녀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녀의 아버지가 주기를 거절한다라고 할 때 이 거절하다가 마엔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마엔이죠. 거절하다, 싫어하다, 거역하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겸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엔, 달가워하지 않고 싫어할 때, 거절할 때 그는 그 처녀에게 납해 금에 해당되는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할 때 이 돈 캐세프 다음에 쓰는 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칼입니다. 샤칼이란 단어는 무겁다, 달아보다, 주다 이런 말인데요. 무겁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문화와는 정말 다르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좀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여성에 대해서 인권으로 대하지 않을 때, 종보다도 더 약한 대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무당은 성경에서는 주로 박수, 요술자, 그리고 마술사, 술객 등으로 표현되는 카시아프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있어서나 또 다른 신들의 숭배하게 할 때 쓰는 마술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이단이죠. 어떤 목회자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혹세 무민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술 또 요술, 술객 등등 이런 모든 이들은 너희 결코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어떤 영혼들을 갉아먹고 죽이게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행음하다라고 하는 샤카부는 정말 동침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큰 문화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문화고 하나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애굽 문화는 가나안 문화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문화의 중심지고 또 바로라는 통치자가 있는 애굽에 비해서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이기에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알이나 아세라 등을 숭배할 때 이들이 이 제2의 행동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무 여인이나 아무 남자나 막 동침하기도 했고 심지어 짐승들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행위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소를 향해서라든지 뭐 등등의 일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 하지 마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사를 드리다는 게 짜바인데요. 희생제, 제사, 또 뭐 예배하다, 봉헌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람이란 단어예요. 완전 멸망시키다, 전멸시키다, 멸절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멸절 또 받침 같이 쓰이면서 이건 헤렘이라고 해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든 민족들을 다 헤렘, 바쳐라, 죽여라,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이게 헤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자기의 것들을 숨기죠.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귀한 것들을 숨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썼던 단어, 하나님께 다 드려진 물건이다라고 할 때 그때 쓴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그 헤렘이 하람이란 동사에서 나온 거고, 하람이란 동사는 바로 여기 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람, 멸절시켜야 된다. 반드시 너희 삶에서 너희 공동체에서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다문화된 사회니까 또 다원주의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이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서 고양시에 무당들 참 많고 안양에 참 많고 의정부에 참 많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당들 굉장히 많은데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짐승과 해몽하든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는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법의 방향성은 이 자비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로 많이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은 모두가 공평한 거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째다크는 대부분 약자에게서도 하나님의 공평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째다크 공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학대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나 학대나 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찍어 누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압제하다라는 말은 야나라는 말은 진멸하다, 포악하게 행동하다, 업신여기다, 학대하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찍어 누를 때, 그리고 학대하다라는 말로 쓴 라츠라는 말은 압력, 큰 프레스를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서 그를 압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그네에 대해서,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게르라고 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게르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 너희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압제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그네들은 누굴까요? 우리 곁에 찾아온 난민들,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그네이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나그네입니다.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서도 나그네로 살고요, 밖에 나가서 나그네로 살다가 한국 땅에 들어와도 여기서도 나그네예요. 애들이 적응하지 못하죠. 보통 아이들과 좀 다른 속도죠.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요? 나그네였다, 게르였다. 주입이 없었고 그 법에 도움을 받지 못했고 외로운 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사회적인 약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토적으로 명토박아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정신 중에 하나는 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변호사다. 너희가 약하게 보이는 이들의 나는 변호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해롭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해롭다라고 하는 아나라는 거는 괴롭히는 겁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으니까 당시에 자기를 보호해줄 법도 없는 거고 자기를 위해 일해줄 사람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가 고엘제도 아닙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사 취수,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 과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지금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당연히 이렇게 약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분씩 고독사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찍어 누르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나를 향해 자꾸 부르짖으면, 이게 이 부르짖다라는 게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짝거든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째악가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또 듣겠다라고, 이 반드시 듣겠다라는 말 히브리어에서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죠. 하나님이 시편 94편에 보면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귀를 만드신 그분이 들으시는데 두 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또 반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아픔 있는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등의 말들은, 그들의 아픔이 되는 그런 말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는 덧붙입니다. 24절 나의 노가, 이 노라는 게 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콧김이에요. 그 말이 콧김을 확 낼 때 그런 걸 좀 비유한 것 같습니다만, 분노, 노, 울분, 그래서 코에서 소리가 나면서 김을 이렇게 품을 때 했던 울분을 표현하는데, 울분이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그러면 반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건데, 너가 압제하는 그 과부처럼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가 해롭게 하는 그 고아처럼 너도 너 자식이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라.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야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너의 형제들이죠, 너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라바입니다. 돈을 꿔주게 되었을 때, 돈을 빌려주게 됐을 때 너는 채권자처럼 채주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지금 전제가 누구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게 되면 돈을 꿔주고 전당을 잡게 될 때 이 전당 잡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6절에 하발입니다. 근데 이 하발이라는 단어는 전당 잡다라는 뜻도 있는데 악을 행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볼모 잡다라는 뜻도 있고 포로로 잡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당을 잡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포로로 잡는, 그리고 누군가를 볼모로 잡는, 그리고 악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스위스의 짱찌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네이트팜이라고 하는 폭탄이나 총칼 필요 없다.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싶으면 그들에게 돈을 꿔주면 된다. 돈이 무슨 권력이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그를 노예처럼, 그게 지금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향해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고 그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당 잡는 것, 해가 지면 그 옷 반드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마치 주님이 변호사 같아요. 27절,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 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직 그거 하나다. 주님이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 지금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겉옷이라고 말하는 캐스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되지만 옷이라기보다는 덮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불이 되는 옷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저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또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1년인가 2년 살고 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다시 나가면 팔레스타인이나 터키 지역에 보일러를 팔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일한 옷이 그에게는 뭐가 되냐면 이불이 돼.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데 그러면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그의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의 변호사가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그를 돌보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돈을 빌려주는 거다.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하란트라는 사람이 말한 악의 평범성만큼이나 우리 안에는 선의 평범성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그 소식을 알고 듣게 되었을 때 기꺼이 돕는 마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똑같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소리 비명을 지르면 내가 들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여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으리니 나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어떤 분이랍니까? 자비로운 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죄와 죽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자비가 내게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그 자비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 모독하지 마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이렇게 존중해야 할까? 모독하다라고 하는 칼날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고, 백성의 지도자는 저주하는 것은 아라르라고 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낳기도 할 때 쓰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그가 지금 이 문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의 공동체이잖아요. 유해가 없는 그런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 나갈 때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면 이들 위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권하는 모든 권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나이가 내가 더 많다고, 혹은 내가 더 재산이 많다고, 내가 많은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법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내가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가 나보다 가난하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탄탄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낮은 곳에 가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다라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29절 30절은 첫 열매 또 처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수한 것, 이 추수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추수한 게 아니라 멜레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준 걸 말해요. 충만하게 채워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풍부하게 하신 것들, 그리고 내가 짜낸 즙, 포도나 뭐 여러 가지들, 이거는 이제 기름도 해당이 되죠. 이런 걸 짜낸 것들을 바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어라. 첫 열매는 처음 자식들도, 또 처음 것들도, 처음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말 여러분들의 것을 이렇게 탐욕스럽게 달라고, 첫째를 주어라, 첫 열매를 주어라, 첫 짐승을 주어라, 너희 처음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간에 하나님이 뭘 드시려고 하시려고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바쳐라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치다 드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말하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는 10의 10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식도 차별해서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나의 재산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30절도 첫 것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할례의 의미처럼 여드레 만에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주어라.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고 있어요. 식물들은 바로 해도 되지만 동물들은 어미와 함께 젖을 먹이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 앞에도 앞부분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자가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한 법들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비를 베풀면서,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고 따라가고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는 내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때도 그리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켈레브는 당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이긴 한데요. 이 켈레브는 그냥 야생에 사는 늑대와 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너희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먹을 때에도 구별되어야 되고 또 살 때도 구별되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현장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짐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깊게 채워지시고 나가서 흘려보내는 자비의 사람이 오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혹 약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화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그네 된 선교사님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와 발과 손이 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들의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찾으시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주여 채워 주십시오. 쌓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넘치도록 받은 복들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